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 일어서셔서 봉독함으로 마음에 새기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들아,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천만 관객을 돌파하고 이 우리나라 영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작품상, 국제영화상, 각본상을 수상한 기생충에 나오는 송강호 배우의 대사입니다. 부잣집 딸 과외 선생이 되기 위해서 명문대학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하는 말이 아들, 너에게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말이었죠. 가만 생각해보면 사기치는 사기꾼도 다 계획적으로 사기를 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획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1년을 시작하는 연초에 자기의 삶의 계획들을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대학을 입학하면서 자기의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계획을 세우겠노라 라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만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사람에게는 계획과 실행력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과 은을 재련하고 아름다운 장신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은 타고나지만 정작 그 금과 은의 원소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땅속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를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생활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지혜는 있지만, 그러나 정작 석유와 가스의 원자 구조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주를 오가고 우주선을 만들고 우주의 끝을 탐험하는 그러한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주의 기원과 또 운행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 수는 없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한치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20년의 계획을 짜려고 노력하지만 그 계획대로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계획은 완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계획이 있어도 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원래
고안하다, 궁리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고안해낸 대책이나 그러한 계획은 아무리 궁리를 해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한다, 완전하지는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고 앞날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보십시오. 지진과 해일로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어가는 게 우리가 사는 이 땅 아닙니까? 전쟁과 기근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갑니다. 인간의 지혜로 완벽하게 삶을 바꾸려고 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것이 우리의 인간이죠. 그래서 자명 기자는 우리 인간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일을 맡겨라. 이루어질 것이다. 일을 맡겨라. 여기에서 맡기다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수치를 떠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맡긴다라는 의미는 수치를 떠나게 하다. 내가 수치를 안 당하려고 하면 여호와께 맡겨라라는 말이죠. 믿습니까? 네 자신으로 세운 계획과 또 진행을 통해서 네 스스로 수치를 안 당하려면 아예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세상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해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가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내 삶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3장 6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다라는 말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쪽을 택해야 되나 저쪽을 택해야 되나 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하다가 잘못 선택하면 정말 낭패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는 분임을 나는 굳게 믿습니다 하고 내어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얘기가 나오지요. 요셉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통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다라는 단어는 성공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술술술술 잘 풀어가도록 도와주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도하시니까 고난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술술술술 풀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한창 엄마가 없으면 아빠를 꼬십니다. 아빠, 그거 해줘. 뭐? 그거. 안 돼. 알았어, 그러면 내가 할게. 그리고 엄마가 숨겨놓은 라면 한 봉다리를 꺼내서 냄비에다가 올리고 물을 붓고 끓이죠. 근데 그거를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애가 아빠나 엄마나 하는 것을 본 것은 있다 보니까 찬물을 올리고 그것도 물을 지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붓고 그 찬물에다가 스프를 넣고 면을 넣습니다. 그래 놓고 불을 켜죠. 그러면 나중에 물이 끓을 때쯤 되면 라면은 다 퉁퉁 불어가지고 맛이 없게 됩니다. 아이는 그걸 모르죠.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거죠. 나중에 제가 그것을 버리고 새로 라면을 끓여주면 아이는 어떻게 이런 신기한 맛이 나느냐는 듯이 저를 존경과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험한 길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붓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면 그분께 우리는 당당하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의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때로는 맡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는 언제까지 이걸 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일이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막는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죠.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일 속에는 하나님이 막을 때도 있고 사탄이 막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막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왜 우리의 계획을 막습니까? 여러분,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2번이나 바울의 길을 막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바울을 하나님이 막아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나가게 했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의 2번째 전도 여행을 놓고 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신 것이 3가지의 결과로 나타나요. 첫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는 바울이 아직 전도 계획을 안 세웠거든요. 근데 이 성령께서 바울의 길을 막아서 그쪽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2번째로는요, 바울이 돌아서 간 북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진 기지로 만들어요. 신기하죠? 성령께서 막아가지고 그쪽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3번째로는요, 비두니아 지역에 바울이 전도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전도하면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요. 바울이 못 세운 교회를 누가 세워요? 베드로가 세워요. 바울은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탁월한 기술과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는요, 히브리파 출신이다 보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가장 적절하게 선교 전략을 나누고 공유하고 진행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 거죠. 만약에 이 바울이 가지고 그 지역을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했다면 이러한 관계들이 어긋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참 답답하네요. 하나님을 이 일을 하겠다는데 왜 막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은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완벽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는 사람이 의도하는 바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확 틀어버립니다. 바닷가 옆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곳은요, 놀랍게도 동쪽에는 홍해가 있고 서쪽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애굽 군대에 국경수비대가 있어요. 원래 국경수비대는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남쪽으로 둘러보니까 바알스본이라 그래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이 가득한 이 지역이 놓여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을 봐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갇혀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다가 초등학생도 쓰지 않는 그런 전술을 쓰신 걸까?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혼내주려고 했을까? 아니면 이것들아 고생 좀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놀랍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그쪽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이므로 그들이 뒤따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과 마병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전차들과 마병들을 통해 영광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 같은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와 병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환경의 지배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끄심은 항상 옳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항상 옳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는 잘못된 길 같고 틀린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항상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마른 땅에 들어가 길이 생기고 그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면 요단강에 물이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소부와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잣집에 당나귀와 황소가 살고 있었는데 이 당나귀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용도로 주인이 사용했고 황소는 한 번씩 밭을 갈거나 큰 짐을 이동할 때 이 황소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황소가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당나귀는 마구간에서 오물오물 하면서 여물을 막 이렇게 씹어먹고 있는데 자기는 막 죽을 듯이 막 고생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꾀를 내가지고 그래 오늘은 주인이 또 밥 갈자고 하겠지? 에이 모르겠다. 아픈 듯이 꾀병을 일으키는데 또 밭을 억지로 데리고 나서 갈게 하는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주인의 뜻과는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버렸대. 그렇게 몇 번을 하고 났더니 주인이 눈빛이 달라졌답니다. 그리고는요 여물도 당나귀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는 건초와 영양가 많은 것들을 주더래요.
일요? 일도 안 보내더랍니다. 편안하게 쉬어라 하더래요.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황소 대신에 주인과 같이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던 당나귀에게 황소가 물어봤더래. 야, 주인이 오늘 뭐 별 얘기 안 뛰니? 그랬더니 당나귀가 그랬대요. 뭐 다른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정육점 사장님하고 오랫동안 얘기하더라. 여러분, 자기가 꾀를 세우고 계획을 한 황소는 결국 정육점에 고기로 팔렸다나 어쨌다나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해도 모든 환경과 체질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그분께 내어 맡기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까지 내 뜻과 내 지혜를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작은 암세포 하나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나약함 아닙니까? 사나운 자연의 힘 앞에 수천만 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는 것이 이 땅의 자연의 힘이에요. 그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다 똑같은 길이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것처럼 보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된다 라는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세운 계획과 뜻은 완벽하지 않기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믿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